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무가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추수감사절은 초막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떠나 순례의 길을 떠난 뒤에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켰던 추수감사절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대서양을 걸려서 미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620년 11월 9일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케이프 가드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그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북토평과 또 고생 중에서 1년이 지나지 않는 가운데 101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죽어나갔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적응할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인디언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인디언들이 고기를 잡아다가 주기도 하고 또 열매를 심는 것과 또 기르는 법을 알려줘서 1년 뒤에 1621년 11월 달에 열매를 거둔 뒤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인디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이 1621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점차 관례화되어서 미국은 11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동원교회에 올해 5월 5일 날 부임을 받았습니다. 잊지도 않습니다. 어린이날이니까 5월 5일 날 부임을 받아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무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오늘 말씀을 정하게 됐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한 설교를 기억해 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감사만 잘해도 신앙이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답게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감사할지를 모르니까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생각하고 진짜 감사가 아니라 억지로 감사를 지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행여라도 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억지로 화를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절을 지킬 때 마음속에 행여라도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인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걱정해서 비난받을까봐 감사절을 지킨다면 또
내가 이 감사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거두어 갈까봐 감사절을 지킨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중에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병 환자라고 얘기하는데 한센시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문둥병은 살이 썩어져 가는 병입니다. 천형이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행해졌던 문화적인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서도 이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을까? 레위기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로 제사장에게 확증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스스로를 향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고 병이 있는 동안은 진영 밖에 있어야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 또 부정하지 않은 사람과 만나면 거리를 피해야 됐던 겁니다. 당시 법으로 보면 이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옆에 오잖아요. 그러면 돌로 쳐 죽여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나를 부정하게 만드니까 그것을 금하기 위해서 돌로 쳐 죽여도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법으로 보면 적어도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자와 50m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끝에서 이 끝을 향해서 그 거리를 유지하고 불렀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왜 부정하다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는 전염병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혼자만 앓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이 전염된다고 생각해서 격리시켜 놨던 겁니다. 근데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인정을 받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란 낙인이 찍히면 그 순간부터 진 밖에서 나가야만 했습니다. 진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나는 부정하다고 외쳐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받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나병에 걸리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이 썩어 나가고 발이 썩어 나가고 결국은 눈도 썩어 나가다가 결국은 죽는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진 중에서 혼자 있으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몇 명이 있었어요?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10명 중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같이 있었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혼자 살면 자기들을 보호할 수 없으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살았던 겁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신들이 몸이 깨끗하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고침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긴 겁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몇 명만 돌아왔죠? 한 명만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또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병이 나은 것은 10명인데 그 중에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탄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병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10사람이 병고침은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이지만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제사장에게 가다가 모두 동일하게 병고침을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보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뒤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말씀을 믿고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고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 가는 믿음은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믿음 때문에 병고침은 받았지만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돌아온 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진짜로 감사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만 잘해도 신앙이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많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 감사절인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표현이 감사일진데 감사에 대해서는 생색내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에 입은 백성이 맞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 맞으십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인정하신다면 이 나병 환자, 주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와 같이 진짜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자, 봐보세요. 여기 말씀 보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뭐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10사람들은 제사장 앞에 가서 자신들이 낳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기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병 고침 받은 뒤에 가장 먼저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로 갔을 것 같으세요? 저는 어디로 갔을 것 같냐면 집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보여서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나병 환자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다고 인침을 받고 마을 어귀에 떨어져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싶었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오는 과정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 이 병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 병고침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단지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것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히 앞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뭐라고 불렀죠? 선생님이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그 순간 이제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메시아이시고 구원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감사가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형편에 찾아오시고 내 간절한 부르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복락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생명을 살려줬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정당하겠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저희 교회에 아는 집사님께서 서울의 큰 병원에서 의사로 계셨습니다. 의사로 계시다 보니까 부산에서 저기에 영도에서 사역하시는 저 아는 형님 목사님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심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진료를 받는데 부산대병원에 갔는데 못 고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네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두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삼성병원의 권위자 의사 선생님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아는 집사님이 계셔서. 근데 이 집사님이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이 형님 목사님한테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를 표현할까를 물어보셔서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해준 게 없다. 연락을 안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전화를 오셨어요. 혹시 이봉구 목사님이 맞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맞습니다 하는 그 말 끝나자마자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모르는 사람이 전화하더니 막 울어요.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살렸대요. 제가 뭘 살려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자, 보세요. 그분은 부산에서 이제 죽을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가 저는 그냥 전화통화 한 통화만 했는데 수술 받고 낫고 나니까 저한테 알려주지도 않은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남자분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병을 고침받은 것도 이렇게 감사한데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면 여러분의 감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신다면 주님 발 앞에 나와서 누가 시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1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문둥병자 10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고백을 하며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